2016년이 되면서 저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신자다운 신자가 되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교회다운 교회 되자는 말씀을 들었고, 지난번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좋은 열매를 맺는 교회,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그러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 가보니까 이런 인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대박 나세요, 그런 인사를 많이 해요. 대박이라는 게 좋죠. 근데 그 열매가 좋은 열매인가 나쁜 열매인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좋은 열매라는 것은 기준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루하루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좋다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다, 하나님이 보고 웃으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의 기준은 내가 원하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경 말씀의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인사 나누기를 좋은 열매 많이 맺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를 하셨던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우리가 이름하여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복 있는 자, 팔복이라고 여러분이 많이 아시죠? 그 다음에 이어서 천국 백성들의 자세와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은 그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중요한 결론이 두 개, 7장에 나옵니다. 하나는 1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 아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전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게 황금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치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선지자의 율법의 강령이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나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오늘 황금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남에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받은 대로, 사랑받고 싶은 대로 남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본문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좋은 열매를 맺으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 사람은요,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겉모습에 많이 속기도 합니다. 그리고 속아 넘어가서 실수도 하고 유혹에 쉽게 빠지고 합니다. 진정한 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진정한 제자는 좋은 열매를 맺는 제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겉으로만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들의 삶의 열매로 그들의 삶이 참된지 거짓인지를 분별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고 좋은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좋은 열매를 맺는 교회,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할까?
오늘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넓은 문, 넓은 길로 들어가지 말라. 넓은 문과 넓은 길은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찾는 자도 적다. 찾는 자도 적죠. 가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오늘날 말세로 점점 치달아가는 이 시대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신자는 참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 넓은 문으로 가고 넓은 길로 가서 많은 사람과 함께 가면 거기가 무슨 길이다? 멸망의 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아주 당혹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야 한다. 왜냐하면요, 그 길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좁은 문과 좁은 길에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는 영혼의 열매,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좋은 열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열매를 맺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이나 어떤 길을 가는데 많이 가면 왠지 그들과 같이 가면 뭐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게 우리 사람이죠. 그리고 왠지 가는데 사람이 적고 잘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동행하는 사람이 적으면 왠지 불안해요. 그죠? 이게 뭐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고 내가 가면은 아무런 수고 없이 헛열매가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들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걸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한번 일단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넓은 문, 넓은 길, 많은 사람 편안하게 외롭지 않게 가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안 좋은 버릇이 있다. 그때 잠깐 생각해라. 아,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인가? 예수님이 가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길인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편안하게 가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적은 길, 그냥 문이 좁은 길만 반나가면 그것이 생명의 길일까요? 적은 사람들과 좁은 길을 가면 반드시 그 길이 생명의 길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요,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말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그러니까 예수 믿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함께 그 문을 통과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같이 걸어가야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영원한 게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아무리 적은 사람이 가도, 아무리 외롭게 가도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통과하신 문이 아니면 그 끝에도 역시 구원과 생명의 열매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가 통과하고 우리가 같이 가야 할 길이요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것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한다는 겁니다. 적은 사람들 무리와 함께 갔다고 꼭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길이 협착하되라는 거예요. 협착하다라는 것은 우리 요즘은 그런 단어에 굉장히 익숙한데, 혈관이 협착해서 이렇게 좁아서 피가 통해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좁고 고난과 박해와 오해와 억울함과 희생이 있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길이 그냥 좁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좁은 길, 협착된 그 길은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문을 통과한 다음부터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 문만 통과하면 갑자기 길이 확 넓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좁은 문을 통과해도 계속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예수만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서 아프지도 않고 가정의 문제와 사업체의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뭐예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믿고 통과했는데 그 다음에 이만한 확장된 길이 열려질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서도 계속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혼자서 움직이기가 어렵고 또 위험한 길이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오해와 고난과 박해와 멸시와 조롱을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억울하고 오해받고 핍박받는다 그러면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이니까 좁은 길이지만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에, 이 길에 생명의 열매가 있다. 이 길의 끝에 구원의 완성이 있다라고 확신하시고 그 발걸음을 늦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좁은 길이지만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우리 요즘 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여기 중에 동성결혼, 동성연애 이런 거 안 돼, 죄야, 당신 틀렸어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핍박받아요? 이 세상법으로 저렇게 하면 그 법률의 제한을 받을 수가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양보하고 타협 안 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결혼을 축복하셨고 가정을 축복하셨고 서로 다른 성의 사람들이 부부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거다. 이게 뭐예요? 좁은 길이에요. 근데 우리 그 통계로 보죠. 미국 사는 사람들 중에 거의 일반적으로 한 10명 중에 6명 정도가 동성결혼, 동성의 가정을 인정을 합니다. 반이 넘는 거예요, 사실은요. 물론 이 샌프란시스코는 지역은 더 할 거예요. 이게 바로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간다. 좁아도 힘들어도 오해와 박해를 받아도 간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많이 있으니까 남에게 말도 못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아픔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근데 말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 하늘이 열려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는 길, 이게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길은 찾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가는 사람들은 더더욱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한번 돌아다 봐야 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같이 가면 왠지 두려움이 없어서 가는 그 길에 나는
합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모임이나 교회가 숫자가 많다 적다의 문제가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양의 문이 되어주신 그 문을 통과해서 가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마치고 우리 방문 전도를 나가잖아요. 이 방문 전도를 나가려고 하면은 이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방문 전도 다니는 건 이단들이나 잘하는 건데 몰모는 수없이 방문하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주 그냥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데 마치 우리가 가면 꼭 그 사람들 같이 비춰지지 않아야 할까? 우리가 오해를 받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들 같이 아닌데 그 오해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는 주님이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주님의 생명의 열매,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어주기 위해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하시고 좁은 길을 가셨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단이나 다른 사람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모습일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 주님이 하셨던 길,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이기에 우리가 좀 오해받고 우리가 좀 불편해도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이루는 일을 감당할 때에 좋은 생명의 열매가 여러분과 저의 섬김을 통해서 맺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기준이 나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제가 저쪽 버클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교회에 1시까지 잘 도착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트래픽이 하나도 안 막혀야 여기 딱 오면 한 5분 정도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 벌링게임에 들어와서 그 철길 있는 데쯤에 거기 차가 좀 이렇게 많이 정체 현상이 있거든요. 저는 직진 신호를 받아서 이렇게 파란 신호를 받아 가야 되는데 앞에 있는 차가 파란 신호인데 안 가는 거예요. 한참 기다렸는데 나는 지금 교회 지금 빨리 가서 예배 시작 전에 잠깐 이제 정리하고 기도하고 가야 돼.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기다리다가 한번 가라고 빵 했어요. 또 이 차가 직진 차선에 있다가 떡하니 좌회전 차선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안 가고 있다가 저도 속이 탔죠. 나는 바쁜데. 그랬더니 싹 왼쪽으로 가면서 손가락을 높이 들고 저한테 욕을 하고 가는 거예요. 빵 했다는 거죠, 제가. 순간 제가 문을 내리고 싶었어요. 왼쪽 드라이버 운전석에 이 문을 내리고 저도 모르죠 해주려고 하는 그런 이 행동이 좀 움직여졌어요. 근데 순간 뭐가 생각이 나냐면 지금 교회 차지. 이 옆에 샘물 침례 교회라고 딱 쓰여져 있고 거기에 영어로 작지만 스프링 파운틴 배프티스트 처치라고 써져 있거든요. 안 되지. 물론 교회 차라는 것도 그랬지만 그 순간 제가 정신이 번떡 났어요. 내가 뭐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나도 같이 뭐라고 해주고 싶고 왜 너 좌회전으로 가면서 왜 거기 있었느냐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그냥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은 좀 편안해졌어요. 나는 바빴는데 이건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주님이 기준이 되고 주님이 가신 그 문과 길을 따라가노라면 억울할 때 참 많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오해받고 박해받을 때 막 마음에 욱하는 것들도 우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가셨기에 나도 같이 간다. 주님이 거기를 통과하셨기에 나도 그것을 통과한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좋은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묵묵히 치셨어요. 그 고난과 멸시와 조롱과 비웃음을 다 손수 지시고
우리의 죄와 함께 그것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생명의 부활로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에 온 세상의 천하 만물과 백성들이 우리 주님 앞에 반드시 무릎 꿇게 될 거예요. 이것을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생명의 좋은 열매를 맺어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15절과 17절은 함께 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 하나님을 보시기에 기뻐하고 하나님 입술이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드리려면 무엇보다도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지 말고 더 본질적인 것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열매를 비교하는데요, 누구 얘기가 나오면 거짓 선지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의 라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말씀과 자기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과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 나온 표현의 모습을 보니까 양이에요. 양의 탈을 썼어요. 근데 속은 뭐예요? 일이에요. 일은 뭐예요? 내 것을, 내가 먹을 것을 탐욕적으로 찾아다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쓰고 쓴 이리가 양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양들을 죽이는 거죠.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썼지만 뭐예요? 속은 나쁜 나무예요. 속은 일이니까 나쁜 나무라는 거죠. 이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하나님을 높이는가, 사람을 높이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교회나 사람들의 영광을 더 막 선전하는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아까 사모님도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흥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의 모습과 나의 자랑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지는가, 아니면 내가 내 자랑하는 것을 경연장이 되는 그런 교회는 참 곤란하다는 거. 우리가 그런 지체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이 거짓 선지자 얘기를 하면은 이 이야기는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정말 북이스라엘 왕국, 남쪽 유대 왕국이 정말 세워진 왕들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한 왕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도 없었고 남쪽 유다 왕국은 뭐 6명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 망하게 된다.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포로로 붙잡혀간 에스겔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런 예언을, 선지자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들 중에 예레미야는 대접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백성들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이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이방 나라에게 더욱이 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냐?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두 다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의 사역 가운데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좋은 나무가 아니라 나쁜 나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나무가 되고, 교회를 우리가 성도로 아니면 뭐 사역 담당자로 목사로 섬기든 간에 교회를 깨뜨리며 양무리에게 상처를 주면서 자기의 이익, 자기의 명예, 자기의 어떤 자랑을 더 탐내는 사람. 좋은 나무가 아니다. 나쁜 나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하면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의 사이, 가정과 가정의 성도들의 관계를 깨뜨리면서 자기가 즐거워하는 사람.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나쁜 나무입니다. 또 나쁜 나무를 오늘 예수님이 예를 들으셨는데,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저 같은 목사 말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이런 거죠. 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귀신들이 쫓겨갔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했습니다. 무엇을 해?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본인은 주의 이름으로 한다는 명색은 그렇게 됐는데 자기의 뜻을, 자기의 원하는 것을 주의 이름을 통해서 얻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 외에 그것에 다 덧붙어가지고 내 자신의 풍요, 내 자신의 명예, 내 자신의 자랑, 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나무는 나쁜 나무, 거짓된 나무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초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한 신자로 성도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도 진실되고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할 것이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관점에서 백성들과 성도들이 들을 수 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좋은 나무가 되어줘야 합니다. 네? 좋은 나무가 되려면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에 무엇이 나왔냐면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얻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따겠느냐. 그런데 이거는요 너무 비슷합니다. 가시나무에도 열매가 맺는데 포도랑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멀리서 보면 포도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엉겅퀴 나무에서 열매가 맺는데 무화과 열매랑 비슷해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인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이 두 번째 15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것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 좋은 열매는 첫 번째는 생명의 열매였다면 두 번째는 좋은 열매가 진실의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는 진실된 열매를 맺는다. 그게 뭡니까? 겉과 속이 같다 이거죠. 내 마음에 있는 것과 내 삶으로 표현된 것이 같다라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면 그것은 거짓이고 가짜다, 나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주님 예수님 말씀 앞에 참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생각과 계획은 많은데 겉으로 그것을 다 표현하고 살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들 아니에요. 주님 죄송스러워요. 이 말씀 앞에 참 주님 앞에 부끄러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좋은 나무가 되어서 진실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하고 잘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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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는 거 이 목사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우리가 한마디 주님을 불러도 주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렇게 간절하고 진실하게 부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물론 주여 주여 저 삼창하고 소리를 크게 내면 만세 삼창을 많은 사람들이 하면 이 군중심리나 이 대중심리에 속에서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한 번 불러도 진실되게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나의 목자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부르는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겉으로 일어난 삶의 열매가 같아야 된다.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좋은 나무는 진실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진실된 좋은 열매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렇지, 사람이 자기가 말한 거와 행동한 거가 일치돼야지 그렇죠. 언행일치, 그렇죠? 여러분 참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중에도요, 자기가 말하는 것과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상당히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존경받을 만하죠. 참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죄송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말하는 것도 행동으로 일치시키지 못해서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중에 존경받는 사람보다 못할 때가 참 많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하네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거를 불편해하고 꺼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진실된 좋은 열매를 맺어드리려면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근데 저는 여러분과 하나 더 나아가죠. 우리는 말한 것을 행동으로 일치시키는 정도는 넘어서야 된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좁은과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말씀을 따라서 고백한 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서 우리가 믿음대로 좁은 열매, 진실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신행일치, 우리가 믿음대로 행동해서 우리의 삶의 진실된 열매를 하나님께도 올려드리고 세상에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격으로 전해질 수 있는 좋은 나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주신 본문에 말하면 가시나무 같은 존재예요. 엉겅퀴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돌감람나무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뀝니까? 좋은 나무가 되려면 좋은 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엉겅퀴 돌감나무 가시나무 같은 존재지만은 참된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으면 우리는 그를 통해서 좋은 열매, 생명의 열매, 진실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비결이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고 나는 이런 것 했다 그러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라고 합니다.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 이 얘기를 우리가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로 말씀을 증거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이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그분이 가신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따라서 간 길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을 따라서 내가 가고 싶고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할 때에 주님 안에 붙어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정법을 행하는 우리 좋은 나무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짧게 살펴보십시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24절과 25절의 말씀은 아주 결론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고 탕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행해라. 말씀을 듣고 행해라.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얻는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한 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좋은 나무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천국 백성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동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겉으로 경건해 보여도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나무가 될 수 없고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다.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재물과 권세를 원한다면 천국 백성의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위기와 어려움이 시시때때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그날 예수님이 심판주로 죄인으로 다시 오실 때 그날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살이에도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데 순종의 열매를 심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능력은, 순종의 열매는 언제 나타나냐면요, 위기의 순간에 진가를 발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 광야 땅에는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비가 옵니다. 그러면 강이나 시내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강이나 시내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올 때는 거기가 괜찮은 땅이었어요. 거기에 모래에다가 집을 지은 걸 말하는 겁니다. 비가 오면, 홍수가 몰아치면, 바람이 불면 그 집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괜찮고 무너짐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열매는요, 평상시에는 진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